것 같아요. 뭐 지금은 뚜렷하진 않지만 사계절도 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나라에는 있죠. 그리고 뭐 치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돼 있어서 뭐 외국에서 저희들을 볼 때는 꼭 전쟁이 일어날 나라처럼 보이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저희 나라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외국을 그렇게 많이 나가본 사람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가 떨어지고 그러면 밖에 나가기가 좀 두려운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저희들은 새벽까지 돌아다니셔도 조금 무섭지만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있지 않잖아요. 그나마 살아가기에 있어서는 조금 좋은 부분들을 저희가 갖고 있음에도 여전히 저희들은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한계,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 그 어려움 속에서 다른 세상을 꿈꾸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시나요? 지금 살아가는 그 지금의 인생에서만 마음을 두시나요?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그런 그 완전한 유토피아,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사시나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도 제가 기억하기로 1500년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도 그런 생각 속에서 유토피아라는 소설을 쓰게 되죠. 네, 유토피아라는 소설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노동을 동일하게 하고요. 하루에 노동하는 시간은 6시간 딱 되고 6시간 끝나고 나면 집에서 책을 읽고 교양 수업을 하는 교양을 습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노동을 하기 때문에 또 얻는 것도 동일하게 분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차등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또 정치나 이런 부분들은 민주주의를 선택합니다. 노동에 대해서는 공산주의를 선택하는데 정치나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법이나 뭐 이런 부분은 민주주의를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완전함의 모습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잖아요. 저희가 노동에 대한 부분도 서로가 빈부에 차가 있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동일하게 노동을 하고 동일하게 나눠 갖는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처럼 좋은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죠? 사람들이 동일하게 노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6시간을 노동을 시켜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농땡이를 피고 안 하려고 그러고 또 누군가는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힘들게 일을 하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어디에도 없는 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도 이 유토피아에 있는 게 뭐였냐면 노예제도가 있어요. 만약에 진짜 유토피아하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일을 해서 동등하게 분배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뭐가 없어야 돼요? 노예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노예제도가 있는데 그거는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서양 백인들이 갖고 있는 우월주의, 그것이 반영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소설을 쓰면서도 완전한 나라를 꿈꾸는데 그 완전한 나라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사람의 의식 속에 갖고 있는 노예제도는 당연히 가져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불합리한,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조금 더 온전해지고 조금 더 나아진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과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그 생각 자체가 사람들에게 그 완전함의 나라를 만들어가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완전한 나라는 어떠한 나라여야 되냐면 공평하고 평등한 나라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평등 속에 나도 평등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등은 나는 그런 평등을 누리고 싶지만 그러나 조금 더 남을 위해서 수고하거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하기 싫어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중심적인 것이 있어서 이런 나라가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지기 불가능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모습은 아주 단순한 하나의 사건으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이 첫 번째 사건을 보면서 성도님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볼 때마다 이 단순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이 사건을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첫 번째의 이적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모든 것 중에 첫 번째는 그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시나요? 성경에서 보면요. 첫 번째 사건은 꼭 저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고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특별한 의미들이 항상 놓여져 있어요. 근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은 과연 저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것을 찾아보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주님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첫 번째 사건을 선택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외경에는요,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님이 새를 진흙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 새가 날아갑니다, 나중에. 이게 외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성장하면서 그렇게 특별한 어떤 이적을 그 삶에서 이렇게 보여주셨다라고 나오는 거죠. 물론 그러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어느 것이 옳다라고 얘기할지 못하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책으로서 저희들에게 지금 남아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빙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또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으로 인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고 있는 것이 외경이다 보니까 어떤 분은 그 외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장하시면서 그와 같은 이적을 베푸셨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적어주신 분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보면 마리아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저희 같이 보시면요.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갑자기 이와 같은 얘기를 했을까요? 그냥 이 예수님의 집에 아니면 마리아의 집에 이런 혼인잔치가 있었고 그것을 지금 처리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왜냐면요 당시에 신랑은 이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됐었어요. 만약에 포도주를 항상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이것이 다 떨어졌다. 그래서 연회장이 이런 행사를 진행해 나가는데 거기에 맞는 음식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신랑한테 가서 막 뭐라 그러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이것을 준비해 놓고 왜 이런 음식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줍니까? 라고 질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지게 되냐면 신랑이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이 뭔가를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의 혼인집에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초청을 받았고요. 누구도 초청을 받았냐면 마리아도 초청을 받았어요. 한 가족에서 초청을 받은 거죠. 물론 누구는 없어요. 누가 없죠? 요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기한 게 요셉은 성경에서 어디까지 등장하냐면 예수님과 같이 성전에 내려갈 때 그때까지만 요셉이 등장하고요. 그 이후로는 요셉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마 이때쯤 됐었을 때 요셉은 이미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까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면 가족이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결혼을 하는 사람이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겠죠. 근데 마리아는 갑자기 그와 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예수님께 그럼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떤 면에서 조금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은 내가 여기서 무엇인가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 나한테 그것을 요구하세요? 라는 그런 의미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냐면 여자여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좀 하대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도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요한한테 그런 표현을 쓰죠. 봐라 너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하고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너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가 지금 쓰여집니다. 그때 쓰여지는 여자라는 단어와 지금 쓰여지는 여자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거는 조금 애매해요.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모든 해석을 하는 학자들마다 조금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하대하는 여자여 뭐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 외국어로 얘기한다거나 영어로 얘기한다면 한 마담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조금 높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높인 것도 아닌 그런 어떤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기에선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떤 일을 하셔요? 실질적인 일을 또 하나를 행해 나가시죠. 마리아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것을 봤었을 때 아마 외경에서 나오는 그 새가 진흙으로 만들었는데 새가 되어서 날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그분은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주님은요 첫 번째 표적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도 무엇으로 보여주고 계시냐면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여전히 예수님 그분은 이제 무엇을 만들어 가시냐면 그분 스스로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나가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증명하는 것의 첫 번째가 물이 포도주가 되어져 가는 거였던 거죠. 그거는 요한복음이라는 이 선서를 집필해 나가는 목적과도 같았죠. 저희가 알고 있죠. 저희 왜 다 알지만 한번 볼까요?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나오죠.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 또 하나가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이게 요한복음을 저술하게 된 목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 흐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걸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1장을 보면서 충분히 보았죠. 1장 안에서도 계속 그것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그런 어린 양과 같은 분입니다. 하는 표현을 계속적으로 1장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증명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이적을 베푸신 거였었어요. 예전에 그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런 걸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아이한테 그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하얀 물을 놓고 그리고 자 짜잔 내가 이걸 갖고 포도주로 만들어 줄게 그러고 아이한테 얘기를 하고요. 뭔가 잠깐 숨어서 뭔가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물이 하얀 물이었는데 파란 물로 이렇게 변한 거죠. 근데 그 넣는 걸 아이가 봤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여기 있는 걸 뭔가 좀 아이한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했었지만 근데 보는 아이의 눈에는 이미 그것을 봤던 거예요. 거짓인 거죠.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에다가 뭔가를 떨어뜨려서 그 색이 변하는 거는
그거는 변한 게 아닌 거죠. 무엇이 혼합이 된 거죠.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라는 거는 그냥 뭔가 변한 것, 뭐 거기다 무엇이 첨가가 돼서 포도주 맛이 되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완전한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뭐 리즈라든지 슈라이 어마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인데, 그 자유주의 신학자의 어떤 후손들,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연회장이 물을 그냥 갖다가 그러니까 주는 하인들을 보면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냥 그 물이 맛이 좋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온 모든 이적과 기적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봤었을 때 성경은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건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놀라서 한 얘기입니다. 물이요, 무엇으로 변했냐면 포도주로 변했어요. 근데 이런 사건이 인간이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어렵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할지라도 누구는 그것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자체를 한다 그러면 엄청난 특별한 사람의 모습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를 통해서 요한은 첫 번째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건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가면서도 그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는 것. 그리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도 우리는 고민하게 될 겁니다. 누구를 믿으시는 것이에요? 저희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의 권능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 속에서 행동하는 삶 속에 나타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단지 믿고 천국에 가시나요? 그것이 그냥 미래에 언젠가 뭐 천국에 가겠지, 죽으면 천국에 갈 수도 있어 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믿음을 생활을 하나요? 이것이 믿음 생활의 우리가 중심인 건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능력과 힘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모습인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안에서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나타나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단순하게 지옥에서부터 천국에 가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덧입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는 것, 그분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서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요한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고 저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일들만 있나요? 그러지 않죠. 여전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들 안에 발생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갑니다. 왜죠? 사단은 끊임없이 믿는 크리스찬들이
어려움의 문제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속에는 누가 함께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모든 계계와 사단의 어떤 아픔과 고통의 문제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인생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주님이 저희들의 인생 속에서 해가는 거 계시는 거죠. 어려움 있으시나요? 너무 그런 걸로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들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고 주님은 저희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오늘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는 중심적인 부분인데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6절을 보시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스라엘에는 그런 통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면 손과 발을 닦을 수 있는 그런 물통이 있는 거죠. 이게 정결 예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셔도 손님들은 거기서 손을 닦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모세로부터 오게 된 율법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을 먹기 전 손을 닦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수님도 그와 같은 율법을 어기신 것이 아닙니다. 간혹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우리 마가복음 7장 말씀 볼까요? 손을 넘기셔서 마가복음 7장 3절 말씀 보시면 마가복음 7장 3절 말씀 같이 보시면요. 64페이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니라. 여기에서 무엇의 전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모세는요, 그냥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그 한 가지를 얘기했다 그러면 이 장로들은, 랍비들은요, 거기에 여러 가지를 포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어디까지 씻어야 되냐면 이 위까지 씻어야 된다든지, 손을 몇 번 씻어야 된다든지, 뭐 언제 씻어야 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들 나름대로의 전통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그와 같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조금 더 얘기하면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파기시키는 분이 아니셨어요.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거였죠. 율법을 범하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인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왜 지키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율법을 넘어선 그런 장로의 유전에 대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결 예식에 대한 거는 율법에서 얘기한 것을 이미 넘어선 그들 가운데 확장시켜 놓은 그 정결 예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결 예식은요, 유대인들이 목숨과 같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켜야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믿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정결 예식을 잘 지켜야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것이 결국 무엇이에요?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해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유대인의 사회에 이제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모세가 얘기했던 그 내용에서부터 이미 너무나 확장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더 많아져 버린 거죠. 이게 유대 사회가 갖고 있었던 현실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현 사회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현 사회, 그들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전통을 지키는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를 만드시길 원했다는 거예요. 굳이 왜 포도주를 그 정결 예식을 행하는 항아리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오셨느냐? 그거는요, 그 정결 예식, 예전에 있었던 그 잘못된 관습,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만드시는 그 새로운 나라에서만이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가끔 저에게 질문하는 여러 청년들이 있어요. 보세요. 유대인들도요, 이렇게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술을 못 먹게 하죠? 라는 이야기들을 많은 청년들은 사실 이런 단어를 통해, 이런 어떤 구절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마셨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마셨던 포도주는요, 저희가 지금 이 사회가 먹는 포도주하고는 다른 포도주예요. 저희 예전에 성찬식 할 때 저희도 그 포도주를 발효시켜서 먹었었죠. 성찬 예식을 그렇게 했었잖아요. 드시면 어때요? 짜릿합니다. 저는요, 그 한 잔 먹을 때마다 각오하고 먹어요. 안 좋아요. 개인적으로 술을 안 먹으니까. 근데 술을 드시는 분들은 너무나 좋아하시죠. 잘 발효가 되니까, 맛있으니까. 근데 그 포도주에서 그들이 먹는 포도주는 한 3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희석시킨 그런 포도주를 마셔요. 저희가 생각하는 포도주하고는 훨씬 희석된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물처럼 마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먹는 포도주 같은 걸 먹는다라는 거는 그들 스스로도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독주를 마시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문화를 그때의 문화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러한 그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속에서 꼭 같이 마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포도주였었어요. 더운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런 포도주를 즐겨 마셨었습니다. 근데요, 주님께서는 그 물을 그냥 항아리에다 물을 하인들에게 담아 넣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신기하죠? 5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얘기하셨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요, 뭐라고 표현해요? 그 하인들에게 그냥 저분이 시키는 대로 너희들은 그냥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아주 단순한 겁니다.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웠었어요. 그리고 그 채우고 나서 거기서 다시 떠가지고서는 갖다 줬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한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가능하신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요, 이와 같은 첫 번째 이적을 이렇게 조용히 이행하셨냐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그것을 본 사람이 누구만 있냐면 그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아는 사람은 누구만 있죠? 여기에는 마리아가 압니다. 또 누구요? 하인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11절에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음이라. 제자들이 그것을 안 한 거죠. 우리는 1절에서 무엇을 봤냐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씩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 또한 과연
내가 쫓는 이 사람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냐라는 의구심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필요했냐면 증거가 필요했던 거죠. 주님은요, 그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 스스로가 누구이심을 증명하셨냐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증명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오늘 지금의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고 싶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어떠셔요? 성도님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일한 세상에서 살고 계셔요?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계셔요? 워낙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싶으신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었죠. 그걸 저희가 어디에서 볼 수 있죠? 창세기에서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을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완전하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누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셨냐면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다 공급을 해줬어요. 그들에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고 또 거기에 뭔가 그 다른 어려움이 없으면 자꾸 죄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족하다라고 느낀 그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원했다는 것. 결국 그 가운데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것,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는 문제를 만들어 놓게 된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그 에덴 동산이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신 겁니다. 그 경륜 속에 만든 그 나라가 어디예요? 지금의 교회의 모습인 거죠.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완전한 나라의 표본으로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교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만 조금 더 팽창된 모습을 갖고 있지만 교회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담아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평등하고 온전하고 완전함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왜 교회가 아름다워져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녹아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는 곳이 교회로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천국에 가기 위한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저희가 들어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시는 죄가 없고 의가 있는 그 완전함의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그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들이 조금 더 남을 배려해야 되고 왜 크리스찬이 조금 더 선을 베풀어야 되고요. 왜 크리스찬들이 그 입술을 조금 더 조심해야 되고 왜 크리스찬들이 조금 더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게 무엇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지금 보고 있는 정결 예식을 이루고 있는 그 유대인의 사회는 그냥 나만 무엇인가를 잘 지켜나가면 그냥 내가 정해진 그것만 잘 이뤄나가면 내가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들이 믿은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요? 그런데요, 그런 나라는 돌아오지 않았었어요. 성경을 믿는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 체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이 점점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떠나요?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나요?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세상이 변해서 완전한 세상으로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나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 가족중심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만을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그것을 청취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내 나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바울도요, 저희들에게 그런 표현을 쓰게 되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만약에 이 생이 전부라면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만약에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남에게 베풀고 선을 이루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이 생의 전부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참 너희는 진짜 불쌍한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속에서 누군가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만약에 이것이 전부라 그러면. 그런데요, 주님은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나중에 그런 수고와 그런 섬김의 모든 것에 대해서 공평한 나라가 도래하게 됐었을 때 그 공평한 나라에서 그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를 받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면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영의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고 우리의 영이 완전히 변하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은 누구를 추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셨을 때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진, 완전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모습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이 완전함의 나라, 이 완전함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요, 언제 저희들에게 완전하게 나타나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야 비로소 완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어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갖고 있는 육체적인 그런 연약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중엔 그것이 완전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같은 개념에 대해서 조지 레드는 정확한 표현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already not yet이라는 단어였었어요.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이라는 표현이에요. 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죠. 하지만 완전하게 이루어질 건 언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그것을 표현할 때 조지 레드의 표현이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얘기해 줬어요. already not yet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정결 예식으로는 인간이 완전해지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 주기를 원했어요. 어떠면 그때 당시에 그것을 보았던 사람은 몇 명이 되지 않아요. 하인들, 또 마리아, 제자들. 그 세 부류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적을 보았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누가 그것을 보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셨던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이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 새로운 세상이 이제는 도래할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표적에 관심을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의 모습이죠. 어떤 사람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면 그 만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것을 만든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이 더 중요했냐면 그 속에 담긴 의미들. 이 땅에 그 고통스럽고 어려움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여전히 불공평한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서 겉과 속의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 정치판을 보면 저희 보이는 화면에서는 웃고 악수를 하지만 뒤돌았으면 서로 욕한다라고 누군가 얘기하는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냥 뒤엉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이런 인생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는다 그러면 우리들은 너무나 불쌍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셔요? 어쩌면 고양이나 개처럼 그냥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더 행복한 인생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드셨고요,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가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더 완전하고 온전한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저희들에게 새로움의 나라, 새 세상을 창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정한 통치 속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죄가 없는 사이에서 화통한 교제를 이루고 마음을 다하는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저희들에게 오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저희들은 그 아름다움의 나라 속에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주일의 삶을 한번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주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되어져 가신다면 그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충분하게 누리시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주신 그 나라 속에서, 그 스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새로움의 나라 속에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